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야곱이 떠나겠다고 마음을 먹은 때가 언제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야곱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요. 세계복음화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요셉 태어난 후에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숨겨두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라고 여기는 것, 우리의 고통, 문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고통만 없어지도록, 문제만 없어지도록 자꾸 그러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고통과 문제가 나에겐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날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어져야 돼. 그걸 피해가야 돼. 그걸 어떻게든지 치워버려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는, 그게 좋은 것이야 라고 내가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외로움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립의 축복을 주시기를, 혼자 살아남는, 물론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독립하는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죠. 야곱이 왕따를 당한 것도, 다윗이 죽음에 쫓겨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고독 속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에 집착되어지고 그것을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언약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독립, 혼자서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다. 또 뭔가 현실의 어려움, 환경, 상황, 그런 사실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밑바닥에서 가장 기초에서부터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길 원하죠. 야곱이 이런 시간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죠.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거꾸로 보는 역발상이라고 해요. 이걸 전도자가 예를 드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 그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인에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셨냐면, 죽는 것보단 낫지 않냐, 죽은 것보단 낫지 않냐,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니까 날마다 퍼먹지 않냐, 그걸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뭔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그런 자녀들, 남편, 아내,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 그런 것 속에 감사거리가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내 유익,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의 시너지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날 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살려내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때 그 보디발의 집과 밭까지도 살려내게 돼요. 감옥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는 나라 전체를 살리게 돼요. 세계를 살리게 되어져. 그게 이제 시너지. 하나님께서는 고통,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도망 다니려고 하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걸 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또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얻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시려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가지고 뭔가 내가 싸워서 내가 주장해서 내가 얻어내고 그것을 내 거로 삼으려고 하는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똑똑한 거고 그게 영리한 거고 그게 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고 나 자신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금 있는 것, 어떤 지금 있는 상황,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에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밑바닥이 아니라 서밋, 지금 현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 같고 가장 안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서밋의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퍽퍽한 그런 삶을 제대로 품삯도 제대로 못 받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의 사막길에 뭔가 어렵고 힘든 그런 황무지 같은 퍽퍽하고 꽉 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여시고 물을 내시고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 라반 또 라헬과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하나님께 묻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욕심,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거, 자꾸 그런 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잠깐 순간적으로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응답은 다 놓쳐버리고 계속 재앙의, 노예의, 포로의, 속국에 끌려다니며 살다, 종노릇하며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후대들을 자꾸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도록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져. 오늘 20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느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가만히 떠났더라. 이게 야곱의 성향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돼요. 왜 몰래 갔을까요? 복잡하게 막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라반이 자기를 못 가게 할 것 같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내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갈, 그 아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재산, 내 모든 것들을 다 못 가지고 가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랬다. 지금 그 야곱의 성향, 야곱의 생각이 야곱의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성격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반이 내 말을 들어줄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떠나올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25장에 뱃속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또 인본주의 있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죽임 당할까봐 엄마가 삼촌 집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떠나올 때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거 그거 가지고 야곱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네가 큰 민족이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한단 말이에요. 28장 저번에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31장 3절 말씀을 한번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네가 언약 붙잡은 그곳 베델로 돌아가라.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성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라반이 막을 거고 복잡하게 될 거고 그 사람을 또 설득하고 또 그러려면 시간 걸리고 막 감정 상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그냥 속편하게 몰래 빠져나오자. 그게 제 성향이죠. 저하고 똑같아. 제가 그래.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말 하느니 그냥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성향. 라반이 막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다시 주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않아. 그걸 기대하고 그것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성향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 하나님 자체가 지금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라반이 막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영적 상태랍니다. 내 성격인 것 같지만 성격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좀 전에 주신 약속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아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셨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걸 인본주의로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했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 족속 여러 민족을 이루는 여러 자녀들을 낳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땅 내게 언약 주신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으니까 삼촌은 나를 보내주세요. 삼촌도 그 언약의 땅 그 메시아가 오실 땅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안 된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을 억눌러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눌러버리는 그게 내 영적인 상태. 이게 야곱을 통하여서 제가 보여지는 거예요. 제 생각이 지금 보여요. 두 번째 라반을 통하여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데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24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23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네가 어찌 이같이 했느냐. 네가 어찌 이같이.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레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이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랬어요. 딸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것처럼 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이같이 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라반은 곧바로 7일 동안이나 쫓아가가지고 7일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밤낮 쫓아가가지고 야곱한테 어찌 이같이 네가 내 딸들을 칼로 위협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꼭 그래요.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느냐. 오죽 야곱이 볼 때 성향이 가만히 보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성향이 안 그렇거든. 그 사람이 상태가 가만히 보내는 사람이 아니.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봐, 내가 어련히 알아서 챙겨줄까봐, 내가 나한테 이렇게 속이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들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의 언약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뭐 없는 사실로 할 수 없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래. 결론적으로 지금 어찌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내 딸들을 또 어찌 내 신을 라반이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 점치는 그 도구 드라빔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저렇게 하면 잘 될까요?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하고 하는 그렇게 점치는 도구가 드라빔이에요.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신으로 섬깁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잘 된 거고 저런 게 잘못된 거고 그런 것을 자꾸 판단하고 그런 것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점도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교회라는 것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잘되고 잘못되고의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판단, 내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그 근본이 뭐냐? 사단이 준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였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바르게 하고 네가 똑똑하게 하고 네가 더 많이 갖고 그런 것에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만 참된 해방, 참된 승리, 참된 행복, 참된 하나님을 아는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희생 제물 되실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사망 권세 사탄 권세를 깨트려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도록 사단에게 승리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내가 잘됐다 못됐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될 거야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신으로 섬긴다. 이렇게 해야 됐는데 저렇게 해야 됐는데 이렇게 안 해서 저렇게 안 해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자꾸 그걸 신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라반에게서 우리는 나 자신의 이런 모습을 모든 사람의 이런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귀신의 역사란 말이에요. 귀신들은 이렇게 잠깐 잘 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잘 돼? 이걸 피해야 돼? 이걸 안 해야 돼? 그런 것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면 구술하고 막 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야지.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걸 풀어야 돼. 그래서 뭔가에 자꾸 거기에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에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군상들 속에 나를 있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꾸 바라보고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라반이 하는 말이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래 여기 있는 딸들이 다 내 딸들이고 네 자식들이 다 내 자식들이고 이것이 네 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게서 나온 거야 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기준 이걸 못 버리는 안 버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뭔가 심부름 시킬 일이 있고 내게 하실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이 없어. 다 내 것이. 내 거였는데 누가 빼앗아 갔어. 내 거였는데 지금 도둑질 당했어. 내 거였는데 사기당했어. 내 거였는데 없어졌어. 내 건데 없어. 내 건데. 자꾸 거기에 빠져 있다. 내 거여야 되는데.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라헬을 통하여서 또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에게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라고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14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14절부터 16절까지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라헬과 레아도 포커스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그렇구나라는 것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어요. 내 분깃, 내 유산, 내 거, 재물 거기에 있다면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런다면 부모, 자식, 형제 다 돈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 뭘 해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지. 그래서 라헬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이제 야곱의 자녀들을 이제 낳는 거, 2명의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 그것으로 사명 다하고 일찍 죽게 되죠. 베냐민 나오면서 죽게 됩니다. 더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상태로는 야곱에게 베냐민에게 물려줄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외삼촌의 딸들을 빼앗길 것 같아서 두려워서 내가 말하지 못하고 왔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잖아요. 미리 내가 지레짐작하고 당신이 그렇게 빼앗아 갈까봐 두렵다. 그런 어떤 당신의 딸들, 내 아내들의 그런 핑계를 대고 또 그런 상황에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 네 자녀들, 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상황이 역전이 되니까 드라빔 왜 내 신을 숨겼느냐 그래서 그것을 찾다가 못 찾게 되어지니까 상황이 역전되니까 금방 그 자세가 바뀌어요. 노하여 라반을 책망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자꾸 상황 앞에서 자꾸 움직입니다. 야곱. 그러면서 42절에 하나님이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말도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그 결과적으로 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보내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책망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당신이 그렇게 그 나에게 못되게 하고 나를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날 힘들게 하고 제대로 품삯도 안 주고 그 갑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책망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로 또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복음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계복음의 언약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말씀도 들을 수 없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말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결론 두 사람이 이제 언약을 딱 맺잖아요. 언약을 맺어요. 두 사람이 야곱하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자.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그것은 이제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이. 또 야곱은 그것을 갈레앗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라반 자기가 쓰는 언어로 여갈사두다. 또 야곱은 자기가 쓰는 말로 갈레앗 증거의 무더기. 근데 그게 무슨 증거예요? 너 거 내 거 침범하지 말자. 이제 너 거 내 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르자. 그러면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으로
붙잡은 거죠. 미스바라 했는데 너와 나 사이를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미스바라는 뜻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다, 하나님이 살피시다. 근데 중요한 건 경계를 두고, 너와 나 사이에 경계를 두고 하나님이 살피시다.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에 참된 것을 이루십니다. 언제요? 참된 미스바의 응답, 참되게 경계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언제죠? 사무엘상 7장,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경계, 미스바라는 것에는 경계를 두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된 경계를 둬야 돼. 뭐의 경계? 이방, 아니 우상과 하나님,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경계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 너희에게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뭔가 풍요로워지는 거, 번영되어지는 거,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그게 우상 숭배, 우상. 모든 게 다 그래. 모든 종교, 모든 행위, 종교, 모든 그 제사 지내고 굿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경계로 삼으시고 온전히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 위에 보면 온전한 범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재앙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져. 야곱이 붙잡았어야 될 그 언약이 뭐냐?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한 경계를 두고 버렸어야 돼.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빨리 돌아왔어요. 그 언약을 계속 못 알아들어도 말을 해야 돼. 라반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면서 행동을 취해야 된다. 내 모든 중심, 모든 생각이 다 내 기준,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뭔가 잘 되는 거, 바른 거, 똑똑한 거, 그런 것으로 다 있대. 선악을 분별. 너희는 선악을 분별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면 돼.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한 참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안에 담겨진 거야. 하나님만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미스바의 응답을 회복하도록 왜 미스바에서 증거의 무더기를 세웠는지,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왜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나를, 내 지금 삶을, 내 성향을,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우리